교회에 편지하는 내용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국 초대교회 중심이 된 사람들이 사실 이 게바, 바나바,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에서 어찌 보면 초대교회 당회장은 야고보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도 늘 유명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야고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야고보는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야고보에게서 온 이 율법주의자들 복음 받아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도 요 부분에 율법 요거는 좀 지켜야 된다.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때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다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할례 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율법의 몇 가지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게 결국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세계복음화하지 못하게 하고 어찌 보면 그게 한계에 걸린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워낙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워낙 센 겁니다. 율법이 굉장히 센 거죠. 내용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거가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고 하면 몇 가지 얘기한 그 내용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꼭 이제 계명으로 딱 주어져 가지고 그거 지키라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어찌 보면 복음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세계복음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사도 바울 그 팀들이 바나바도 오늘 아까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봤는데 바나바도 그렇게 속았죠. 유혹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 팀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곳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속히 너희들이 이 복음에서 떠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참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어찌 그렇게 잘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닌데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6절에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어찌 그렇게 됐냐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세계복음 할 수 있겠죠. 그럼 복음은 아는데, 복음 너희들이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좀 할례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음식 먹을 때 피채 있는 거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몇 가지 이거는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십자가상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복음 앞에 거칠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과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쓰임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의 후대들도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 후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냐? 이 부분이 우리가 확실히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누리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만 돼도요. 그런 차원만 돼도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서 충분한 복음을 왜 이렇게 못 누릴까요? 이런 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산상수훈 때 얘기하신 거, 벌이라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너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전부 다 틀린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마치 팔복, 우리가 팔복만 얘기하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현 상황을 봐봐라. 속국되어 있지 않냐. 속국되어 있는데 말이지. 조금 밥 먹게 되고 조금 성공하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차라리 애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국되어 있지 않냐. 힘도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꽉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않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제가 잠깐 이렇게 영어로 한번 봐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에 내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른 것에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당장 의식주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근데 진짜 갈급한 자는 그건 그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거에 갈급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망하는 거고 육적으로는 당연히 속국되어 있으니까 망하는 거고요. 차라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낫다. 간절히 마음속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 이거 하나도 모르고
뭐 지금 뭐 밥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걸 좋아한다는 그거 자체는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래서 버려라 이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복에 관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막 그런 얘기할, 예수님 얘기하시는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워낙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누리기만 한다면, 좀 이따가 잠깐 몇 가지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또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하나님이 갈급한, 하나님이 그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때로는 이단 누명도 쓰고요, 말이지. 전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말이죠. 고민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고민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고민이 뭐 고민합니까? 우리 왜 전도가 안 되지? 막 이게 제일 고민 첫 번째 아닐까요? 그거 고민하는 사람과 전혀 그 고민이 없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세계복음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세계복음화하고 초대교회 세계복음화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너 당신들 왜 그렇게 외식하느냐 이렇게 막 질책하고, 뭐 그들이 또 고쳤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났냐 이렇게 편지 보내는 교회와, 야 어찌 그래, 우리가 말로만 전달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고난과 능력, 이번 주에 나옵니다. 고난과 능력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넘어갔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 막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도 맞고 들어가잖아요. 고난과 능력 그 가운데 그 전한 그 복음을 받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으니, 그리고 또 많은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기뻤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을까? 복음을 정확히 받고 또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그 예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 얼마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해 줬는데,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참선지자, 참왕, 참제사장,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돼요. 답. 계속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나날이 갈수록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 가며 점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고 계속 답이 되고 끝까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답이 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가 모델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누려지려면 그리스도를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나에게 답이 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예수님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것이 나에게 해답이 또 답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정말 777 기도하다가 인생의 길을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 구원의 길을 쭉 계속 구원을 누리며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발견되어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길을 만드셨는데요. 위기와 또 어려움, 노예 포로 속국 한마디로 그걸 통해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사람들은 그건 재앙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었다. 마치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이 그 노예의 길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매맞고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게 길이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리스도를 잘 누렸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길이 되어진다는 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도 또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말이죠, 흑암이 꺾여져 버렸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막 이리로 모여라 그러는데 다 그 막 흑암이 꺾여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죄수들이 온갖 그 흉악 범죄들을 지은 그 죄수들이 싹 다 모여서 복음 딱 듣고 그 정도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야,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렸구나. 흑암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아예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그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붙잡혔어요. 야, 이 정도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렸다. 우리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참 이 말 하는 저도 부끄러운데 그리스도를 좀 누려야 돼. 흑암 세력에 맞아. 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낸 내용도 있잖아요. 16장 19절.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점술과 무속, 우상 싹 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게 우상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9절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도 이게 예수를 믿는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거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능력과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그 복음을 우리가 기쁘게 성령 안에서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이요. 이런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도 굉장히 세거든요. 막 이런 거 싹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안 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재앙이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축복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또 누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메시지 세계복음화,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보내신다는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특별히요, 신음도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777 기도죠. 망대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 아닙니까? 그게 함축되면 바로 그거예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시대를 살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이 땅에서 괜히 태어나게 하고 믿음 생활하게 한 게 아니죠. 완전한 우리 안에 CVDIP가 확실히 딱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죠. 그거에 우리는 생명 걸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 24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래, 우리가 정말 치유의 망대에 세운다 했는데 결국 우리가 24하면 우리가 절대 망대로, 치유 망대로 세우는 거 아닌가? 24. 근데 유 목사님이요, 30년 전에도 24 기도 늘 얘기했습니다. 30년 전에 예배 메시지 들어도 그때도 24시 기도라 그랬어요. 24시 기도. 24기도, 요즘에 24 기도라고 했는데 24시 기도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2000년 전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하나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늘 그냥 보이는 모든 걸 기도하고 말이지. 기도 속에서 말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기도 속에서 말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메시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중요한, 다니엘에게도 약속하셨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여 이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모델의 정말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24 기도 속에서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